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아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길을 갈 때 길을 찾느라고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도 잘 봐야 되고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당연했지만 요즘은 자동차에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손쉽게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을 훨씬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것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성벽을 넘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른 군인의 도움 없이 성벽을 오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이러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길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을 편하게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길이시다. 나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나를 따라와라. 나의 길을 따라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인생길 승리하는 삶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사자 같다. 사자 같다. 정말 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대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큰 대적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깨닫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이 왔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힘의 대적들이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뒤에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뒤에 피하면 되고 하나님 뒤에 숨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산성. 의미가 뭡니까? 공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비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으면 그 뒤에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방패 밑에 우리는 숨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방패가 되어주신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산성이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하나님 뒤에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디나에 내려가 디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나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자도 이와 같이 맨손으로 찢어버렸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 뒤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처럼 으르렁거릴지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올 때 대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어려운 일이 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옵니까? 이와 같이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너가 원망하면 원망하는 말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내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만큼 행해주겠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해주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아닌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입술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우리의 나오는 입의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입술이 항상 기쁨의 입술, 찬양의 입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곳에 갇히게 됐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뭘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드렸더라.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의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일지라도,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 삶이 정말로 감옥에 갇힌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기도와 찬송이 넘쳐날 때 우리 삶을 가두는 그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강구했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과부, 고아, 이와 같이 장애인,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간구하니 도저히 불의한 재판관이 말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우리 입술이 항상 어떤 입술?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면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감옥문이 열리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에 비해서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찬 모습, 시편 27편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카센터를 긴급 출동을 통해서 카센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센터를 또 가니까 시동이 걸려가지고 다시 그냥 타고 다녀도 된다고 해서 그 차를 다시 탔는데 또 별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차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번 긴급 출동은 하루에 한 번씩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 이제 사비로 이와 같이 더 큰 직영센터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차에 어떤 네 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2개가 좀 거기 나가가지고 그 2개를 거기 교체하니까 다시 이제 시동이 걸리고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도 이런 작은 부품들 하나가 없으면 시동도 안 걸리고 이렇게 큰 낭패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 자신, 또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이 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마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의 하나처럼 다 필요한 존재인데
나는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데 나는 그 작은 부품 엔진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다. 이와 같이 나는 큰 부품이 아니다. 이와 같아서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부품 하나가 다 필요해야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크건 작건 우리가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비록 그게 작지만 부족하지만 정말로 나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불화살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행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 찬송의 입술로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